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뜻, 부제목으로는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할 복, 명령과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도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 그대로 펴두십시오. 조금 후에 다시 볼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책임질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며 또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사실 필요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 등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지으신 창조 사랑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사랑이요 또 사랑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으신 처음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성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네마로 가르침을 받아 배운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네마로 가르침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의 그 말씀 안에는 먹으면 불순종한 죄값으로 죽지만 다시 살리신다는,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생명의 언약이 들어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창조주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예수님을 본떠서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것과 지으신 그 사람이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죄로 정하여 하나님 안에 인성의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여자의 후손, 피 흘리는 독생자로 오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사단과 그 종자들에게는 비밀로 한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따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시고 생명이 된지라에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신 뜻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장차 점진적으로 이루실 일, 사단과 그 종자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 오직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여 예수님과 한 몸의 연합을 이루게 하실 영적인 뜻을 거기에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영적인 뜻을 넣어두신 창세기 2장 전부와 또 선악과와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이 반드시 지식의 말씀으로도 바르게 알고 또 영적 경험으로도 깊이 알아야 하는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와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알고 또 창조의 목적과 선악과에 담아두신 계시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영의 요소와 육의 요소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여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또 육체와 혼에 있는 지정의 인격과 담아야 하는 그릇과 같은 빈 영이 있는 존재, 곧 영혼 육체에 호흡하는 목숨을 가진 미완성의 1차 창조된 존재가 생영입니다. 바로 그릇과 같은 빈 껍데기 영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미완성 또는 처음 창조, 1차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창조 때 호흡하는 목숨은 그냥 밀어 넣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냥 밀어 넣어 줄 수 없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생명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처럼 누구나 이 세상에 죽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바로 사단의 말을 들어 선악과 먹은 불순종과 인본에 범죄한 육은 죽음에 넘기고 영의 생명을 얻게 하여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성령님으로 아는 이것 참으로 엄청난 큰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생명의 뜻을 지식적으로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기 빈 영에 받아들여 먹어야 사는 영적 존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 영에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 존재.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식의 말씀과 함께 영의 믿음, 곧 성령님으로 알지 못하면 사실 그 믿음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머리 믿음이요 혼의 믿음일 뿐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말하면서도 창조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뿌리 없는 열매 맺은 사랑만 알고 말하는 반쪽일 뿐입니다. 왜냐? 처음 창조하신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하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1차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재창조는 한 짝입니다. 그러니 생명으로 지신 창조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영혼부터 영혼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관계를 맺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머리로 인식하고 지식적으로 알아 지식적인 혼의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함께 계획하신 그 계획에는 지으신 피조물 사람 안에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함께 그 뜻을 계획하신 그때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이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처음 나타내 보이신 사랑이 바로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신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30일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찬양 279장은 바로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찬양 279장 한 장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악과로 보이신 두 길,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선이신 하나님과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알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 지식적 경험적으로 알고 자기 의지로서 하늘 생명 얻는 영의 길이냐 또는 지옥 사망으로 가는 물질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섬기는 육이냐 둘 중 하나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권리가 주어진 사람이 바로 생명입니다. 선악과의 계시로 담아두신 뜻과 창조의 사랑을 알고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고 알고 내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전혀 모르죠. 선이신 하나님도 사단도 그리고 자기의 영에 생명 없는 벌거벗은 자신까지도 인류의 조상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마침내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사단도 알고 또 자신의 벌거벗은 실체를 알게 된 자아를 가진 자기 본의의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은 육체와 정신적인 것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여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사는 인본은 공식적으로 자기 소유로 취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로고스와 네마의 말씀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인 것도 알고 또 부모를 통해 혈과 육으로 태어난 내 영에 생명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야 사는 존재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창조의 사랑을 처음부터는 알지 못했습니다.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처음부터 은사로 주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또 저 개인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도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이후 여기 네마의 말씀을 만나서 듣고 읽고 쓰고 요약하고 반복하는 그 과정을 정말 힘쓰고 정신을 집중해서 밤낮 흡입할 때 그때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험상 이때는 새로운 말씀을 접하고 취하여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이 지적하는 세상과 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전의 관계에 비춰 설명하자면 세상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 나오고 그 다음 십계명의 영적 죄와 모든 육적 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번제단의 믿음을 가진 증거로서 행하는 물두멍의 씻음을 병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쓰면서 내 말을 마음에 새기는 일과 또 물두멍을 통과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인본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계는 네마의 말씀이 아직 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얻거나 또 능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성격이나 믿음에 따라 크게 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통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제게 있어서는 정말 의지와 뜻을 세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마음에 새긴 말씀을 다시 꺼내 생각하고 기억하는 책임질을 반복했을 때 영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내 영에 오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마침내 이 창조의 사랑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확실한 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마음에 새긴 내 말을 꺼내 책임질과 대책임질하는 이 과정과 그 전 단계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혼에 심기게 하는 그 과정은 여러 면에서 크게 달랐습니다. 말씀을 책임질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는 물론이고 환경적인 방해와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유혹 또 집중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정신적인 피곤과 고통이 따릅니다. 반면에 말씀이 내 소유가 되어서 내가 말씀과 하나 된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를 경험하고 말씀이 또 서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영적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것도 이때입니다. 물론 실패도 있지만 스스로 참소하거나 또 참소받지도 않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나 생각도 차츰 힘을 잃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도에 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재림이나 경고 등의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만났을지라도 말씀을 힘써 새김질하여 창조의 이 사랑만 알게 되어도 선악과와 십자가로 연결되는 온전한 사랑을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아까 편어라고 하신 데 있죠? 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편어라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생명과 선악과에 담아두신 계시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새김질하고 정말 힘써 새김질하면 창조의 사랑과 내마와 성령님으로 그 영에 비치게 되어 죽음이 즉시 떠날 것인데, 내마를 받은 사람이 힘써 새김질해야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과 땅에서 이루신 그 뜻이 마침내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질되지 않은 것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릇과 같은 그들의 껍데기, 빈 껍데기 영에 죽음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 두렵고 또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니 평안도 기쁨도 자유도 없어 결국 떠났겠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완성의 생명으로 먼저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사명이요 달란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전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속지 않는 참 믿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이나 세상에도 속지 않고 또 종로를 하지 않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 샬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 간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화평, 평화라는 단어도 동의어로 쓰이는데, 평화라는 단어에는 화목하다, 하나가 되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강, 살롬, 평화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서 어떤 외적, 환경적 상태나 사람 간의 인사말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속뜻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 또는 화평하게 된 관계를 말하거나, 또는 화평의 관계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또 환난도 창조하라니 하여 평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27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여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곧이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환경적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에 주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5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강을 위하여 낳았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 26, 3에 말씀하셨고, 그 평강은 세상에는 없으며 오직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 영혼의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는 평강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으로 한 몸이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6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곧 평안이 영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영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성령님이 자기 영이 되신 자에게는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면
구원받았음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와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이 지으신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평안입니다. 잠시 잠깐 두려움이나 걱정이 일어날 수 있으나 평안하라 명하신 말씀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평안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미완성의 생명으로 지으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도 모른 채 비록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온수된 죄인일지라도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신부를 맞으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을 이룬 성전이니 자기의 온 영과 혼과 몸 전인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계시고 혼의 지정인 오직 예수님만 알기 원하여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히 알고 마음과 생각은 온통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령님과 말씀에 혼이 지배를 받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당연히 거룩을 나타내는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강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날마다 말씀 듣고 있고 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될까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으며 성령님 맞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책임지라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사실 책임질이 돼야 자기 부인할 능력도 생깁니다. 우리 믿음은 로마서 8장 17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영광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먼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이루었는지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의 믿음이냐, 성소 등대로 끝난 믿음이냐, 아니면 성소의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뜻으로 예수님과 한 몸의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간 지성소의 믿음이냐에 따라 그 영광이 다르고 거할 처소가 다르며 먹는 것과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23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가 된 성도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나가는 여기 네마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신성현 목사님께서도 연단과 훈련을 받으신 후 성령님으로부터 자기 영으로 받고 이후 세상 교회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마가 책임질 때에 자기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 내용을 머리로 알고 인식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은 가슴으로 내려가 지정이가 알고 받는 말씀이 되고, 그 다음은 영으로 들어가 영의 네마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혼의 지정이가 함께 기뻐하며 네마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혼을 뚫고 영에 들어가야 마침내 그 영에 들어간 말씀과 성령님으로 혼이 다스림을 받아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몸, 혼, 영으로 한 게 아니고 혼에 들어가서 영으로 지배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네마를 영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먼저 머리로 받아 혼에 새기고 이제 책임질을 통해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바로 성령님이 내 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네마로 혼이 고침을 받고 지배받아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깨뜨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네마의 말씀임에도 책임질 되지 않아 머리와 혼에만
머물러 있으면 머리 믿음이고 혼의 믿음일 뿐입니다. 책임질이란 소나 양이나 염소 등 반추동물이 한 번 삼킨 음식물을 입으로 다시 토해내 곱게 씹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삼킨 음식물을 그대로 토해요. 그대로 토해내 다시 씹는 것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네마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글자 내용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든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새기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나 생각으로 대충 이 뜻이겠구나 하고 받아서 그걸 새겨 넣으면 시작이 잘못되었으니까 끝도 잘못됩니다.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장 7에 생령이 된지라를 생혼이 된지라로 자기 보는 성경이나 가졌던 지식이나 생각으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생령을 생혼으로. 생령은 그릇과 같은 영을 가진 영적 존재지만 생혼은 영과 혼이 하나, 이분설이죠. 정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네마로 주신 내용 글자 그대로 마음에 새기거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마음에 새기고 책임질해야 하는 이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늘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라는 반추동물을 그냥 지으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성전 제사의 제물이나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정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책임질해야만 받으시게 된다는 교육 훈련의 자료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에는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마가 혼을 뚫고 영에 들어가 생명을 얻고 또 혼이 네마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의 지정의로 서는 이것이 구별된 삶이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사는 새 피조물의 능력이 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자기 영혼을 성령님과 네마로 경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전 과정에서 먼저 있어야 하고 또 항상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말씀을 책임질할 때나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할 때나 또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때도 항상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성령 그 의지와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의지에 적용하는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영과 육의 두 요소로 구성된 존재의 생령에게 선악과로 보이신 두 길이 마침내 처음 사람이 낳은 아벨과 가인 두 아들로 모든 인류가 가야 할 두 길의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선의 길과 악의 길, 영의 길과 육의 길, 두 종류의 인류가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가야 할 길입니다. 인류 최초로 자기 의지를 악의 길과 육의 길을 선택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책임질하지 않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가인입니다. 그는 이 모든 불의하고 부정적인 것의 조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계시의 말씀을 책임질 못하고 육의 욕구를 부인 못한 짐승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고 우리도 역시 가인의 길을 좇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니므롯과 에서이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과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걸 선택했습니다. 이 네마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영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세워 힘쓰고에서 책임질하여 영에 들어가 풍성케 되면 영의 믿음, 곧 성령의 믿음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부터 성경의 모든 나를 위해 주신 것으로 깨달아 믿게 하십니다. 또 연결되어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뜻을 담은 창조와 아브라함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잘 안내받으며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슬기 있는 믿음이 되는 뜻입니다. 예컨대 나와의 관계를 보면 피조물의 관계로 시작하여 죄인의 관계를 알고 구주와 피조물의 관계, 구주와
죄인의 관계를 알고 믿고 회개함으로 성전의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 마침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살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완성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도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독생자 언약과 함께 하늘 생명의 씨를 그 가정에 심으신 것도 그 후손 이스라엘 세워 준비케 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으시기 위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책임질을 하면 나의 것으로 받게 되는 영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이 되더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책임질하지 않으면,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분초마다 또는 실패했을지라도 피곤합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결코 자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언행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열렬히 환영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사단의 종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불법을 충동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모욕하는 등 이전 행동과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이 자기 속 능력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비록 이 네마의 말씀을 받았어도 책임질에서 자기 능력이 되지 않으니 구경꾼처럼 되고 때가 되면 말씀에 대적하고 뒷담화, 시기, 질투, 이간질 등을 감각 없이 하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강림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구주로 오실 것은 만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미완성의 생명도 그것을 받아들여 믿음이 된 것이었고, 믿음으로 아멘이 된 그 사람의 믿음이 함께 육에서 곧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해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한 사단은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돕는 배필의 사람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해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 관계요 돕는 배필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네마의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시며 또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 존재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게 너는 한낱 피조물이니까 폐역무도한 자이니 내가 너를 창조주의 고난으로 처단한다거나 범죄한 사람에게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 그냥 너는 죄 없다 해줄게 하시거나, 또는 죄에서 너를 구원한 것은 좋은 일이니까 내 의견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과 또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해야 할 일을 두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람이 한 뜻으로 연합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으며 결국 창조의 목적도 창조주와 피조물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일마다 때마다 그에 맞는 믿음의 사람들을 친히 예비하시고 또 동역자로 불러 세우신 것을 우리는 네마의 말씀을 통해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는 처음 사람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실 구주로 오시는 길을 여는 예수님을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어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내드린 일을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독생자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 생명의 씨 독생자를 아브라함 가정에 심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 속에 메시아 언약으로 넣으셨던 그 구원의 뜻,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신앙해온 그 신앙의 결국 그 정점이 된 여자 마리아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소식을 들었으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므로 처음 사람과 맺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마리아의 여자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바통을 죄인인 한 여자가 받았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기를 내준 여자라는 말인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요 자기를 죄에 내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기에 그래서 자기를 죄에 내준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에 내준 여자, 죄인인 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후손에 대한 언약을 영혼에 가지고 죄를 대속해 주실 그 후손을 기다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리라 친히 명하신 것은 성경에 두 곳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도의 찬양 346장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양 364장 올려드린 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346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신랑, 피 흘릴 독생자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책임지라며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 두고 기다리며 사는 신앙,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언약을 영혼에 새기고 오직 말씀을 날마다 힘써 책임지라하여 성령님과 말씀으로 하나는 능력과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라. 곧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고 힘을 다하여 기다리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찬양 346장 6절에 누구든 순전한 향유와 같아야만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라네. 향유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갖춘 신부가 되라, 믿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에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은혜를 입은 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 전심전력을 다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여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그 바통을 받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 심히 가까운 말세의 끝자락인 이때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령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신성현 목사님이 그 바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17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고 아모스 3장 7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의 속뜻을 성령님께서 속속들이 내마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뜻은 영의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고 또한 온전한 영의 믿음이 되어 하늘로 강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말세의 끝자락에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아멘. 만약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연단과 교제를 통해 이처럼 속속들이 계시로 주신 내 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 역시 그 말씀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없는 갈급함과 고통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 국내적으로 유명인이 개최하는 말씀 사경회나 세미나 참석, 고전을 포함한 많은 기독서적의 탐독, 부분적인 인터넷 탐색이 저의 삶이 중심이었고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신성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내마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만났다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외아들이라고 고백할 일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쓸 일 없습니다. 내가 아담이고 처음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 곧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실 길이 열리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진리를 이미 믿음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신성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내마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도 성령님의 부분적인 감동이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꽤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믿음을 1000명에 1명 찾기가 어렵다.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믿음에 식상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네마의 말씀을 신성현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의 것으로 받고 또 이를 세상에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 체험으로 네마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령님께서 찾으신 바 된 예수님의 양,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님 하늘강림을 맞이할 복을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강림을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들의 자격을 성령님과 말씀으로 갖추고 기어코 마침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실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신성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워 경성케 하고 경계로 삼아 더욱 힘써 말씀과 성령님으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눔으로 기억을 상기시키고 또 자기 사명으로 깨달아 자기 것으로 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세계 최대라는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였노라는 경고의 말씀 중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야 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과 같아야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가 신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각도 뜻도 방향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로고스 속에 넣어두신 속뜻, 영이 생명을 얻고 혼이 고침받아야 할 레마, 예수님과 같은 말씀은 없었다고 성령님께서 신성현 목사님에게 보이시고 밝히 말씀하셨고, 아울러 성령님께서 하신 이 레마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말씀이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8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사단의 핍박과 참소로 고통을 당하면서 온수에 대해 신원하여 주시길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죄인인 한 여자와 같이 오로지 구해주실 신랑만 사모하고 기다리니 만나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순전한 향유와 같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랑으로 강림하실 주 예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말세 지말에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난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니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힘써 말씀을 책임지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를 부인할 능력을 갖추고 사는 영의 믿음, 그 신부의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 중에서 나는 이 여자의 바로 신성현 목사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증거하는 모든 말로 인하여 하늘이 들썩거릴 정도로 영광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책임지라며 돌이켜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능력을 갖추는 말씀으로 받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니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들은 예수님의 양이라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갈 것으로 정하고 기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책임지라며 돌이켜 말씀하신 그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3월 18일 여기 예수님의 교회 예배당 공사 착공 때 예배 때 전해주신 말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죄인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의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믿음은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생 동안 순전한 나드 향유를 준비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 머리에 부어드린 그 신앙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향유, 매우 값진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값진. 그것은 온전히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향유가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그 향유를 교회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그 신앙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 또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는 창조 때 처음 사람으로부터 흘러내려주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앙한 모습, 믿음의 표본으로 보이신 뜻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 모임의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향유의 삶을 사는가. 예수님은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그 신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생축으로 자신을 드린 향유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순전한 나드, 매우 값진 향유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있는가. 이제 예수님의 교회에 예배할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의 모습이 순전한 나드로
예수님의 향기여야 합니다. 그 향기는 곧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서 앞으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가 아니라 이미 그 모습, 그 삶이 된 자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곳이다. 그것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이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여기는 예배자만 필요한 것으로서 그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만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하늘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요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첫 주 예배 때 드린 부활과 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육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즉 여러분들은 아마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그저 저의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강림하실 때가 곧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라는 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앞으로 1년일지 10년일지는 모릅니다만 곧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또 성경의 시기와 절기와 연대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곧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믿음이 된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림이 심히 가까웠다고 말씀드려도 자기 생각에서 난 어떤 다른 이유들을 마음에 두고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는지 자기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한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또 내 주변을 보니 아직 구원에 들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니 내 생각이나 바람도 역시 지금 오시지 않으면 좋겠어. 가족들이 다 구원 안에 들어온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 그 마음이 끔찍도 않는다면 어찌 그가 성도이며 신부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6장에 죄인이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머리에 부어드릴 때 이를 보고 분을 내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한 아직 성령 받지 않아 인본에서 난 것으로 말한 그들과 같은데, 과연 그런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신부이겠으며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는 하되 사랑받고 이해받으려 하지 않고 그 삶의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걱정 근심 없는 평안 가운데 자기는 오로지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데 힘쓰고 예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이 그 자신도 신부로서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할 것이고 그 가족들도 구원에 들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예수님도 한 분이고 두 분 오시지 않았다. 참은 하나이다, 하나.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곳에 말씀을 보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1000명에 1명 찾기 어렵다 하시고 이 네마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직 여기 말씀으로 예수님과 한 몸의 연합을 이룬 성전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교회에서 전해지는 누룩 섞인 말씀으로 과연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영의 믿음, 곧 성령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하늘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고 싶어도 신부된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적어서 오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으니 지금은 이미 신부의 자격을 갖춘 믿음이 돼 예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할 때이지만 우리 모두 여기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 강림하실 때 성령님이 안고 올라갈 신부 자격이 안 돼 남겨진 성도들은 실망감, 상실감, 좌절감이 말로 할 수 없이 크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7년 환난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 피하지 말고 목배임을 받아야 구원된다고 하신 말씀도 하셨습니다. 끝으로 매년 2022년부터
성령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깨어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거, 함께 있는 거,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마음과 눈을 늘 예수님과 말씀에 두고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너 죽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2023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과거 옛생활, 옛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 사는 자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신부로서의 믿음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4년도에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은혜 때는 지나감이라 지금은 각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 그는 처음부터 알지 못한 자니 그냥 버려두라는 말씀과 또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영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영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생명과 평안을 주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끝자락에 이 네 말을 주시고 예수님과 말씀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성전으로 오직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강림하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늘 책임지려야 합니다. 아울러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5장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 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늘로 강림하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모두가 다 맞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안성의 생명으로 지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이제 하늘로 강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하도록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성령님과 말씀으로 살되 말씀을 책임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어 예수님 강림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찬양 1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89장